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면 꿈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마귀를 가두고 멸하기 위해 준비된 곳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함께 있다가 엄마로부터 분리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현재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허상이 되고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이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를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말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저희가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이제 십계명 두 개로 예수님이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법률인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을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제 십계명은 큰 기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국가 운영을 하는데 또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앞으로 살 건데 첫 번째 큰 역할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 거야.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국가는 이전까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데 어떤 국가냐? 하나님 중심이면서 이웃과 더불어 이웃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실현되는 백성,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법을 따르게 될 거야 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십계명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식으로 하면 십계명을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다루는 게 우리가 언약법전이라고 해요. 이 언약법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 계속 이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률들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 언약법전의 내용이다. 오늘 23장도 전체적인 언약법전의 얘기인데, 자, 이 언약법전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텔레비전에서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백종원 씨라는 그 요식업 전문가가 나와요. 그 사람이 항상 식당 차리기 전에 사람들한테, 사장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먹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음식을 너무 못 만들면 이거 잘하는 집에서 먹어본 적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지금 나오는 프로는 뭐 부대찌개를 만드는 집이 맛이 너무 없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부대찌개 맛있는 집 가서 부대찌개 맛있게 먹어본 적 있냐고. 몇 군데나 가봤냐고 하면서. 이 얘기 뭐냐면 경험을 시켜요, 자꾸. 그래,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경험을 하면 나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이 없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그 음식은 안 나온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뭐가 나오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가 나와요? 구원의 삶이 나와요. 구원받은 삶이 나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요. 오늘 좀 더 성경 용어로 얘기해 보면 샬롬을 맛본 사람들이 뭘 만들어낼까요? 샬롬을 만들어요. 샬롬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주신 토부가 지속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너무 좋아. 행복하고 좋은 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원래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의 삶이 쭉 유지가 되는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자,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뭘 만들어요? 샬롬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으셨잖아요. 죄에서.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겪어봤으면 그대로 나도 해야 돼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이거 왜 심각하게 생각하시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그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단 먼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샬롬을 얻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샬롬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래요. 맨 처음에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송사라고 하죠. 송사. 이제 이 재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래요? 정의롭게 하래요. 어떤 것에서도 휘둘리지 말고 일단 정의롭게 하래요. 그래서 자, 거짓된 말을 퍼뜨려서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수가 얘기할 때 네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저기에 휩쓸려가지고 가지 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의 정의로움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 재판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위력자들이 그런 일을 생각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심지어 어떤 것까지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 일단 그 사람 편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재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혜택을 주거나 도리어 또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로운가. 정의라는 말, 자, 정의로 표현되는 체데크, 그다음에 공의로 표현되는 미슈파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체데크는, 정의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최대한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시죠? 이해하셨죠? 체데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최대한 크게 들리는 거예요. 최대 크게. 그래서 체데크. 하나님의 음성이 최대한 크게 들리면 그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래서 체데크예요. 체데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슈파트는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미슈파트는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재판. 그래서 자, 최대한 크게 들으면 정의가 공급이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그러니까 정의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 줄 알아? 아브라함한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불렀냐면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왜 이루려고 하냐면 나의 뜻, 나의 정의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라고 해요. 미슈파트가 재판하다는 뜻인데, 자, 체데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최대한 크게 받아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 그래서 재판이라는 미슈파트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23장에서 어떻게 다루냐면,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저 사람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못해도 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이해해 줘야 돼. 저런 사람들이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리니까 저 사람들한테 더 해줘도 돼.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재판은 공의롭게. 그럼 다시 한번 6절부터 다시 한번 반복돼요. 6절부터 8절까지 뭐라 하면 다시 한번 재판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롭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미시파트를 이루려면 뭐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체데크가 선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최대한 크게 들려야지 올바른 미시파트가 정의가 되니까. 그래서 자, 공급을 받아야지, 여러분, 공급을 받아야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없는데 억지로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사실적으로는 없어요. 제로에 가까워.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나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샬롬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샬롬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10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처음에 앞에 보면 뭐라 했어요? 5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내가 누구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이웃 사랑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착한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공급하셨기 때문에, 체데크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미시파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 어디까지 나와요? 여기 이제 가운데다 4절 5절을 박아놨잖아요. 거기 4절 5절이 가운데 껴있는데 누구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4절에도 내 원수, 5절에도 너를 미워하는 자 다 누구예요? 원수의 원수. 원수가 쌤통을 좀 했어요. 좀 원수의 낙기가 쓰러져 갖고는 그래서 재산이 지금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또 역시 2번 다 재산이 피해가, 여러분 그러면 원수가 지금 그러니까 원수가 제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나도 걔를 미워하긴 하지만 중요한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냐면 원수가 나를 미워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걔가 지금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센통이다라고 하죠. 잘 됐다 이건. 잘 됐다. 속이 다 시원하네.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래요? 그렇게 하자. 거기까지 가자. 어떻게 해요? 너 은혜 받았잖아. 너 은혜 받았으면 너 어떻게 해요? 은혜 행하고 살아. 은혜를 베풀고 살아. 네가 받았으니까, 너 공급했으니까 제대로 생산해야 돼. 체데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시파트가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서 보니까 9절에서도 너 이방인 압제하지 마. 그러니까 왜 그래요? 너도 나그네였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나그네의 사정을 네가 알잖아. 너가 겪어봤잖아. 너 먹어본 적 있지? 그러니까 너도 맛을 내야지. 너 그렇게 좋은 음식 막 네가 누리고 받았으니까 너도 해야지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여기 또 한번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자, 몇 번째 해가 중요해요? 7째 해. 7째 해는 뭐 하지 말래요? 땅도 쉬게 하고. 자, 원래 그러니까 이 7째, 그러니까 7번째 해는 어떤 날이냐? 땅도 쉬게 하고 그 빚 있으면 면제해주고 종들을 해방시켜주는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해. 다른 말로 좀 더 아까 성경용어로 샬롬의 해가 나는 거. 네가 구원받았잖아. 너가 이걸 무상으로 얻은 거잖아. 네가 지금 은혜를 얻었지? 그러면 어떻게 너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샬롬을 얻었으면 샬롬을 뱉어낼 수 있어야 돼요. 반사체와 같이. 자, 거기 그러니까 7번째는 그렇게 땅도 쉬게 하고 사람도 쉬게 하는 거. 그런데 또 매주 행할 일이 또 있어요. 12절 보니까 어떤 날 나와요? 7째 날. 7째 날. 7째 날 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샬롬하게 하셨어. 너를 쉬게 하셨으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약한 사람들, 소, 나귀, 여종의 자식, 나그네를 어떻게 하래요? 쉬게 하래요. 숨을 돌리리라. 그들이 샬롬을 얻게 될 것이야. 자, 그러면 이
샬롬을 얻을 때,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의 샬롬을 했다, 내가 생각하죠. 7번째 해, 7번째 날 해가지고 타인의 샬롬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죠. 땅의 샬롬을 첫 번째, 7번째 해는 중요한 포인트는 땅의 샬롬이에요. 땅을 평안하게 하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고 마음이 그러면 땅을 절대 못 놀게 안 하죠. 7번째 해든지 뭐든지 계속 경쟁해가지고 땅의 힘을 잃어버리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다 그 경제 논리에 빠지면, 그러니까 돈 벌어겠다는 눈에 빨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7번째 해, 7번째 날이 없어져 버려요. 샬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쉬래요. 왜요? 샬롬 네가 받았기 때문에 너도 샬롬을 누군가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봤더니 14절이 또 중요한 포인트.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 절기는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16절에 보니까 맥추절. 또 밑에 보면은 수장절 이렇게 나와요. 세 절기가 나와요. 맥추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뭐 각각의 의미를 다 설명하면 밑에 뭐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하는 날이에요. 생각해보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맥추절은 뭡니까? 첫 번째 수확한 음식,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77절이랑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그날 그렇게 합니다. 수장절은요, 걷어들인 음식 창고에다 넣는 날이에요. 이만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줬습니다. 다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게 선행이 되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7번째 해, 7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걸 기억을 하면 나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꼭 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2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거기 그냥 간단하게 우리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그 계명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우상 모양은 만들지 말아라. 라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20절부터 33절까지 그냥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해 놨어요.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거 19절에 보면은, 자, 너는 갑자기 뭐 이렇게 절기 잘 지켜라 해놓고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가나안 종교의식이에요. 가나안이, 이거는 그러니까 음식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 따라가지 마. 걔네들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알고 너도 누구에게 베풀 수 있어야 돼. 23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있습니다. 포인트가. 네가 받았으면 너 남한테 그대로 해줘. 네가 샬롬을 받았으면, 네가 평강이라는 평안을 네가 얻었으면 다른 사람의 평안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너만 평안하지 말고, 네가 체데크를 받은 진짜, 너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니? 예, 은혜 받았어요. 은혜의 삶은 있니? 물었을 때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았다면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분 전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받은 삶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너가 체데크를 얻었으면 미시파트가 당연히 등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가 정의를 공급받았으면 네가 공의로움이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평강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의 평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야. 23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20절부터 33절까지가 돼야 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서 20절과 23절에서 내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서 그가 하는 얘기가, 그가 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거래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한대요? 삼가 반드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거스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23절 보니까
나는 그들을 맨 마지막에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누가 그들을 갖다가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끊어버려요?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요. 너는 뭐만 하면 돼요? 너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 나머지 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너 순종하고 이것도 해가 아니라 너 순종하면 네가 만약 순종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끊을 거예요. 28절에서 보면 네가 순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낼 거예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떡의 문제에 대해서 너 고민하지 마. 그거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 고민은 이방인이 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고, 너는 뭐 하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러니까 너 순종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순종의 삶은 어디서 나오냐? 그 전에 나왔던 샬롬을 얻었으면, 네가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고 다 받았잖아. 너 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 너 샬롬하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그럼 너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해야 돼. 너도 해야 돼. 그냥 말씀 많이 읽었는데 말씀을 3,000독 했어요. 그 말씀의 삶이 있습니까? 저 하나님 말씀 굉장히 많이 알아요.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했어요. 그럼 10년의 삶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삶이 있습니까? 라는 말에 누구나 저 완전 정말로 하나님이랑 완전 동행했어요. 완전 잘 살아요. 삶이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삶으로 몸부림치면서 한번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그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확장된 영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 끌고 가 주신다. 우리 뭐만 하면 되냐? 그 하나님 말씀에 음성에 최대한 큰 음성에 미시파트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으셨으면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한 그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의 삶, 용서를 받은 것 같으면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 공급받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적되어 있다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건드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 빛깔을 잘 나타내시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왜냐하면 너가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네가 있는 머무는 자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고, 너가 돌아다니는 그곳마다 너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빛을 받았으면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실 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받은 빛을 드러내는, 그래서 빛을 비추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